오늘의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참된 제사장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이시자 새로운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히브리서 그 5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그리스도가 가진 권위와 능력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왜냐? 죄가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마주한 순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악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존재한 중보자를 세우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과연 어떤 사람이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시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론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그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론이 능력이 뛰어난 자여서일까요? 아론이 혈통이 좋은 사람이어서일까요? 아론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수많은 것들을 온전히 성취한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론은요, 모세의 형이라는 이 직함을 제외하고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평범한 아론을 선택하셨고요, 그 선택을 통해 아론을 거룩하게 만드심으로 인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 즉 대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만이 죄악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대제사장, 즉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합당한 거룩함을 갖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참된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5절 말씀에서 우리는 참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특별할 것이 없는 아론이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한 다음, 그 이후에야 우리들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 고통과 죽음을 감당할 필요가 없으심에도 감당하셨고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참된 중보자이자 참된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을 수없이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도요, 자기의 마음대로 자신이 가진 능력대로 스스로 대제사장의 자리를 쟁취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 대제사장이자 중보자의 직위를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선택되어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대제사장의 역임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출신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모든 사명에 온전히 순종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대제사장이요, 진정한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이 땅 가운데 대제사장으로서만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는 참된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뒤를 이어받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즉 전지전능함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가지고 계신 참된 왕으로서도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로서만 오신 것이 아닌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서 전지전능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인간의 대표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에서 자신의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마지막 6절 말씀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한 이름이십니까? 멜기세덱은요, 구약 그 가운데에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전리품 중 10분의 1, 즉 11조를 처음으로 취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의 11조를 취하기만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헌신을 올려드림과 동시에 그 헌신을 받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축복 기도를 한 자로 성경에서는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멜기세덱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보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인 자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란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아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누구보다도 자격 있는 참된 대제사장이시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하나님의 참된 축복과 평강을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대제사장이시자 우리의 왕이요 세상에 평강과 기쁨의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참된 중보자이시자 참된 왕이자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단순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단순히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도, 아무런 뛰어난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에게 선택받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죄악된 사람 사이에서 온전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요.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요, 특별히 지위가 높은 자도 아니요, 자신의 능력과 성품을 자랑하는 자도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의 기쁨을 포기할 수 있는 자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위해서라는 나의 평안을 포기할 수도 있는, 즉 희생과 헌신을 나의 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감당할 필요가 없는 모든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요,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부르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나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드러내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인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함으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연결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을 나의 만족과 유익, 나의 목표로만 채우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의 화합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헌신할지라도 내가 그 중간 다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내가 누려야 할 것들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닌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의무를 온전히 짊어지고 살아가는 참된 대제사장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참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 나의 삶을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제사장의 의무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명과 영광만을 위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참된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